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비엔나에 클레멘트 호프바우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성자로서 크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약 200여 년 전에 한참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때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그가 한 주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식사하는 사람들, 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카드놀이를 하는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분을 내면서 이 클레멘트에게 침을 획 하고 뱉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갖은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클레멘트는 이 침뱉음과 욕지거리를 다 당한 후에 조용히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선생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좀 무언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정중한 모습에 욕지거리와 침뱉음을 가했던 이 상대방은 갑자기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껴서 어쩔 줄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이곳에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크게 감명을 받아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주머니에 손을 내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앞다투어 희사를 했더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모서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물론입니다. 저는 제 양심이 어떤 모양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양심은 새 모퉁이에 이 모서리를 가지고서 여기 이 가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가리키면서 계속 말합니다. 제가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저의 양심은 그저 고요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기라도 하면 저의 양심은 제 가슴 속에서 빙글빙글 돌게 되고 그 모서리에 닿아서 저는 심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모서리가 다 닳아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목을 쭉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쭉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양심을 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저 맨 오른쪽에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끝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작동하지 않는 양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 작동하지 않는 양심은 이미 현재적 심판하에 있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적 심판을 이미 당하여 있다니요. 화인 맞은 양심이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거슬러 가서 저쪽 끝에 깨끗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웃을 향해서 결코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되갚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에는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 주려는 이런
참 좋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고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막에 낙타가 다니지 않습니까? 이 낙타라고 하는 짐승은 참 고약한 성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하게 되면 그것을 보복해야만 그 다음 행동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낙타 몰이꾼이나 낙타를 이용하는 대상들을 보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낙타의 성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무슨 이유로든지 이 낙타의 화를 돋구게 되면 그 당사자는 얼른 이 낙타를 피해서 달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는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어떤 덤불이라든지 이런 더미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옷을 덮어두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에 앞서가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낙타가 그곳의 당도에서 지나가다가 이 무더기에 덮여져 있는 이 옷가지에서 자기에게 화를 일어나게 한 그 사람의 냄새를 맡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더기를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무더기에 달려들어서 그 무더기를 온통 짓밟고 다 흩어버리고 나서야 이제 만족해서 화를 가라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낙타 몰이꾼이 나타나서 그 화가 가라앉은 낙타를 타고서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낙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낙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분노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짧지 않게 말합니다. 아주 길게 말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불의합니다. 정욕적입니다. 불경건합니다. 오직 향락을 추구합니다. 그 마음이 악으로 충만합니다. 특별히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졌기에 저 발람 선지자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악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길게 그들을 묘사합니다. 우리말에도 얼마나 답답하면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속위의 경일기입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 광분한 낙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보복을 해야만 직성이 풀려서 그제서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게서 그 이상의 어떤 덕스러운 것을 우리는 바랄 수가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짐승과 참으로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노라 말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참으로 힘쓸 것이 있는데 이렇게 또 길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믿음에 덕을 가져야 되겠고 또 이 덕에 지식을 가져야 되겠고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되겠고 이 절제에 인내를 가져야 하겠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지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권면이 가득합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뜻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신앙을 계속해서 논하여 오는 중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믿는 이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또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있었던 고향으로 우리는 꼭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으로 늘 어렵게 느껴지는 말입니다마는 우리가 기억할 이 베드로의 딱 한마디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구체적인 거룩한 삶의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바로 곧 우리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길지 않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습니다. 바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참 적은 분량을 성경으로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분량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꼭 닮은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이신 태도가 이것 아닙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얼마나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 악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곤경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박해로부터, 모든 괴로운 일들로부터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악을 대면합니다. 시험에 빠질 일들을 만납니다. 즉 유혹의 직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에 악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으로 치우치는 그 경향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까? 참으로 악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이 악과 혼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본다면요, 가끔씩 신문 지상에 이 층간소음 문제로 사건들이 소개되곤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을 들어보면은 윗집에서 또 아랫집에서만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대각선에서 또 어디선지 모를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또 때때로는
너무 심하게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층간소음 문제는 건축 기술로도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계속해서 되갚음을 하다가 큰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큰 충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이겨서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면은 아무튼 이 충돌을 피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격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결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꼭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차분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남보다 더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도리어 복을 빌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종교 잘 모르지만 유교나 힌두교 또 그 밖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은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습니다. 네 원수에게 복을 빌어 주라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일평생 동안 유감스러운 원수가 있다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비록 동복은 아닐지언정 자기 아우를 노예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요셉이 아무리 밉다고 할지라도 노예로까지 팔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악으로 가득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형님들은 이 요셉을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솔들은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어서 그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야곱이 죽게 됩니다. 이때입니다. 이 요셉의 형님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저 요셉의 보복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말로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형님들의 생각처럼 요셉은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잘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잠시 후에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처신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을 보면은 이 형님들은 그 앞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요셉이 듣지 못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형님들이 마음이 두려웠는지를 어디서 잘 알 수가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이라고. 여기 지금 아버지도 내세우고 하나님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더라 기록합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새는 그 보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은데 이 형님들의 오해를 받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기에 또 이와 같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기에 이러한 참으로 원치 않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북받치는 마음에서 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또 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형들에게 말씀하는 형님들에게 말하는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심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형님들을 벌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깊습니까? 과연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참으로 의심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이 사건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요셉은 not sold, 팔린 것이 아니다. but sent, 그는 보내졌다. 그의 형님들은 그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사 우리 온 가족들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깊은 뜻을 가지셨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요셉의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주관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원수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수가 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서 다 녹아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곳곳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바울도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온전함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그 넓은 마음입니다. 그 은혜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이 전을 나서기 전에 바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충만해져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인간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마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을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은 복을 유업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산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그분을 닮은 이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서 모든 이들에게 도리어 복을 비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